안녕하세요. 네, 말씀 듣기 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이런 답이 나왔어요. 찌어다를 하고 싶대요. 찌어다. 왜냐면 이 일반 교회는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목사들의 축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축도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골교회 전도사들은 예배 끝에 그 축도를 못하고 맨날 뭘로 끝날까요?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한이 되는지 자기 목사 안수 받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찌어다 이렇게 손을 딱 들고 그러잖아요.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할 때처럼 뭐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축복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축복이라는 말이 별거 아닙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이제 손 올리고 할 필요는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특별히 이 구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교회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거기에서 여러 갈래로 불의 혀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교회 위에서 교회를 덮고 계세요.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이 또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회중을 이렇게 덮어서 해를 가리우게 하고 또 밤에는 남방 역할도 해줬던 것처럼 빛뿐만 아니라 이것처럼 성령님이 지금 교회를 덮고 계시고 여러 각 사람에게 지금 임해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말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교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이 말씀 이제 후에 우리 부르교제를 하게 될 텐데 부르교제를 하는 성도들 사이에 성령님이 교통해 주셔서 동일한 이런 분별과 깨달음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대 기독교인 중에 제가 존경하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 지난 그 7월 14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7월 14일 날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메가더라는 분입니다. 아주 탁월한 설교자고 정말 그 말씀 분별이 정확한 성경 교사십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뵌 적이 없고 뭐 직접 설교를 들은 적은 없지만 여러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그 설교 녹음 그 방송을 통해서 그분의 그 말씀을 설교를 접할 수가 있었어요.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어떤 그 선배로부터 이분의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었어요. 한창 그분이 그 운영하는 제자 훈련 그런 그룹에 가서 제가 이제 전도 집회도 하고 그랬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에게 그 존 메가더가 쓴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말 그 번역 제목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영어 그 원제는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뭐 그 직역을 하면 예수님을 따른 복음 이렇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 책이 한국 기독교계에서 꽤나 큰
또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제목들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많이 팔립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책 제목부터가 상당히 도전적이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소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깊은 도전과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오랜 동안 이 다른 복음으로 기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왔다면 저 역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을 겁니다. 요즘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라고 돌아온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함께 막 노방전도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부인이 파킨슨병 걸려가지고 너무나 심한 상태에 있어서 뭐 다른 친구 말에 의하면 죽는 줄 알고 미국에서 장례식 비슷하게까지 하고 왔대요. 근데 아직까지 주님 살려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도 한국에서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셨는데 수원에 딸이 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왔는데 그 친구하고 며칠 전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영생에 대해서 비침이 있고 그때부터 자기가 그걸 누리고 있다 이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이 친구를 위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이 친구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그때 그랬잖아. 친구가 막 거듭나야 된다고. 정말 구원 받았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요즘은 안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만약에 제가 그 군대 가가지고 막 그 영적인 갈등을 겪는 게 아주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었거든요. 그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막 죽고 싶다는 생각, 막 좌절.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를 막 죽이고 싶은 이런 그 충동이 참 강했었어요. 근데 그런 갈등을 주님이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또 다른 길을 이렇게 가게 해주셨는데 이 한국 기독교계가 오랫동안 이 다른 복음으로 완전히 기형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수많은 그 교회들이 있지만 다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기형화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주로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옵니다. 심지어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영이 있어요. 오늘날 일반 교회 보면 이 기형화된 교회를 보면 복음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도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 전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겼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서 바알처럼 하나님을 숭배했었어요.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축복의 신입니다. 그 바알 신의 부인 이름이 뭐죠? 아스타로. 그 아스타로 무슨 신이에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번성하고 마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부흥 강사들이 많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 부흥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부흥 강사 흉내도 많이 내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리고 막 아멘하면 아멘하는 분들에게 축복이 넝쿨째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막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나와. 막 복이라는 말 무지하게 좋아하잖아. 근데 하나님을 그러한 축복의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 성행되는 이 방언들 있잖아요. 이 방언이 성령에 의해서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정말 다른 영에 의해서. 그래서 이 다른 영에 의해서 말하는 방언을 뭐라고 말해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정말 그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군산에서 선결교회를 하셨거든요. 여전도에서 하늘선 기도원 이렇게 집회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회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늘산 기도원 우린 잘 모르시죠? 여기 잘 모르시죠? 그 이천성 목사라고 욕쟁이 목사가 있어요. 하여간 설교할 때 보면 욕도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욕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들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돼 막. 근데 그 목사 며느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막 설교하더니 방언, 이 방언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천국 방언이래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하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기쁜 소식을 하는데 막 템포가 맨 처음에는 이 기쁜 소식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북을 막 치는데 둥둥둥둥둥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맞춰서 막 하다가 막 넘어가. 그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이 사탄이 종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전하고 심지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원래 이 복음과 율법은 성질이 정반대입니다. 율법은 누구를 보게 합니까? 나를 보게 해요. 뭘 보게 합니까? 내 죄를 보게 해요. 무엇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결론 내리게 해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어요. 율법은. 근데 복음은 누구를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평안을 얻게 해요. 그런데 이런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어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나겠어요?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그렇죠? 교리적으로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지? 하는데 또 율법이 섞여져 있으니까 누구를 보게? 나를 들여다보면 난 아직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도 해야 하지만 무언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하지만 구원을 받을 것 같은 또 천국을 갈 것 같은 이러한 여운을 항상 목사들이 설교 가운데 남겨둡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나는 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대답을 잘 못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 믿는 거 세계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얼마나 열심을 내서 믿었는지 모릅니다. 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아버지가 그 제가 교회도 안 나가고 할 때는 공부도 못하는데 교회나 나가라 하더니 이제는 막 교회 목숨 거니까 교회가 밥 먹이냐 이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몰래 이제 담 넘어가서 예배당 가서 자기도 하고 막 뭐 새벽기도 빠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는 항상 눈물이 흥건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길거리 나가서 막 노방전도 하고 뭐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뭐 2뿌리 이상만 뽑으면 능력 받는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소나무 붙잡고 막 쥐하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랬었는데도 제가 이 죄에 대한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했다고 그래가지고 여자 안 쳐다보려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약간 제가 어깨에 이렇게 굽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자세입니다. 그게. 그러다가 돈도 몇 번 주웠지만. 그러니까 내 속에 조금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도 그 자리에서 밥 먹다 말고도 막 하나님께 자백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도 나는 늘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떨쳐버리려고 목사들 찾아가서 얘기하면 겨우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김전도사 기도 많이 해. 기도 금식해. 성경 많이 봐. 누가 그걸 안 합니까? 뭐 신학 박사라는 분들도 그 이상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를 자꾸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정말 죽으려고 했겠어요. 죽으려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자살을 못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왜? 내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모순된 나를 보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자살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이제 복음이 찾아왔고 제가 죄에서 해방되고 정말 구원을 받고 정말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성경 자체가 내게 고백이 되는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자, 이런 그 구원의 복음이 한국 교회에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구원의 복음의 특징은 주로 지옥 형벌을 면하는 죄사함 그리고 심판의 면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로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신도 하고 성경이 사실인 거 확실히 믿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고 그래서 막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죄라는 것들을 막 이렇게 버려내고 하나님 뜻대로 막 의롭게 살려고 애쓰던 이런 행위적인 또 회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만 무엇을 몰랐습니까? 네, 이 영원한 속죄에 관한 복음을 몰랐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아직도 그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 연병장이 다 이제 돌밭이었는데 그 병실에서 제가 이제 근무하다가 자꾸 간호장교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겨나가지고 병가를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교육계 정말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병원에서 그 위생병들한테 뭔 그 교육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사무실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늘 책만 보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보내준 그때 이제 저 교제할 때였는데 보내준 책을 보고 제가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그때 정말 알게 되고, 나는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 믿었는데, 믿고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때 그러한 그 초보적인 복음으로만 가지고도 내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이 그 구약이나 이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도 다 알고 막 살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다만 그 구원의 복음 자체를 내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냐, 그걸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다 믿었지만 그런 걸로 거기 율법이 섞여져 있으니까 이 복음이 순수하게 복음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율법을 걸러낸 순수한 복음만을 듣게 되니까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 역시 사실 아주 그 기본적인 초보적인 이란 복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6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그때 역사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홀트 씨 아시죠? 홀트 아동복지. 이제 그분이 한국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 사회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 자주 오고, 그리고 이제 전쟁 고아들을 미국에 이제 입양을 시키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올 때마다 교회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막 뜨겁고, 그래서 소문대로 한국 기독교계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와가지고 그 스케줄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이전에 방문했던 교회를 다시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와주러 왔다 그러니까 막 이제 광고해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북적거리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고 목사들을 얘기해 보니까 또 이게 전혀 영적인 게 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당신이 한국에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안 가겠다고 하는 분을 어거지로 한국에 오게 해가지고 한국에 온 분이 있어요. 누구냐? 딕 요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요즘 구원파로 이제 전개되고 있는 유병원, 또 권신찬, 박옥수, 또 한때 내비게이터 총무까지 지냈던 유광식,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몇몇 자매들도 있었고, 이분들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횃불 선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브래드린 모임은 아닙니다. 인터넷 보니까 그분을 브래드린이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는데 이 브래드린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하고 많이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박옥수 목사 잘못됐다고 정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케이스 클라스라고, 한국 이름은 길기수, 모임 표창 경제인들은 그분을 잘 압니다. 영국 유명한 그 선교사 양성소가 있어요. 웩이라고 하는 그 선교 기관인데 그분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분이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지교를 아무튼 누구를 만나가지고 당신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은 이미 막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는데 내가 왜 가냐 그랬는데 아니라고, 한국 가야 된다고 해서 와서 그분이 보니까 목사들을 만나왔는데 목사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그때
영국에서 모인 선교사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초기에 이 복음이 막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으로 기형화된 이 일반 교회, 기성 교회들을 향해서는요, 이 초보적인 구원의 복음만 가지고도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큰 능력이 발휘가 됐어요. 이 구원파가 얼마나 순식간에 크게 성장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초보적인 복음인데, 그 초보적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막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한 초보적인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특별히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됐다. 이게 다였습니다. 근데 이런 복음만 가지고도 한국 기독교계를 흔들 만큼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한국 기독교계가 다른 복음으로 기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헤맸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됐을 때 제가 그 책자를 통해서 내 죄보다 예수님 피가 더 크다는 거. 근데 아직도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 죄가 예수님 피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더라.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내가 그걸 왜 인정하게 됐을까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그때 내가 죄로부터 정말 자유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게 구원의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구원의 다인 것처럼,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거를 그냥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그게 올인하는 교회, 그 교회를 소위 구원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화를 얘기하고 또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복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우리가 경계될 모습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서론을 길게 이렇게 했는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 영접이 무엇이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저는 사실 예수님 영접하는 거 이거에 대해 상당한 알러지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수없이 영접했거든요. 수없이.
뭔가 조금만 찜찜하면 다시 영접기도하고 막 이랬었어요. 영접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함께 예수님 영접할까요? 하고 이제 영접기도 따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사형리에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영접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찜찜하다, 뭔가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이 영접기도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별로 생각하기를 달가오지 않았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지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 영접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믿는 이름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뭐가 앞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거 헛것입니다. 뭘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믿는다는 말이고요. 내가 그분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15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너는 구원자가 필요해. 너는 내가 보낸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거를 알게 해주려고.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였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 되겠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YLT인데 이게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읽는 거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의 것에 오셨다는 거야. 자신의 것에. 근데 그 자신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헬라가 나오죠. 자기 땅, 타 이디아.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 호이, 이디오이. 이 이디오스라는 게 이제 자신의 것이라는 오온, 영어로 하면 오온이죠. 오온. 자기 소유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앞에 타가 정관사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는 그 명사가 무슨 명사냐에 따라 가지고 앞에 붙는 이게 또 이제 관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격 변화가 심해요. 격 변화가. 괜히 이런 얘기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타 이디아 이 말은 자신의 것 중성 그 관사가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 이것을 자기 땅이라고 표현해. 자기 땅,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해서 이제 호인은 이게 남성 명사에 붙어지는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이디오인. 그러니까 이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자, 이 말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에게 영접하도록 권유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이 11절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11절.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자, 자기 땅. 이 자기 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주인. 그분이 자신의 소유의 땅에 왔다는 거야. 그분은 뭐라는 겁니까? 주인.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어 주셔서 내 모든 죄값 다 치러 주시고 이제 나를 지옥에 안 가게 만들고 천국 가게 줬다. 이분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영접해요? 주인, 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없이 내가 혼자 막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내 주인이 나타났어요. 진짜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몰라보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왕이 나한테 나타났어요. 자, 이런 일이 생겨났다. 이거는 날벼락 맞는 거예요. 날벼락. 그러죠? 옛날에 혹시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추노. 노예가 도망치면 그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추노꾼들이 있잖아요. 잡히면 어떻게 돼요? 잡히면 거의 죽습니다. 특히 노마 시대 때는요, 이 노예들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노예는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때려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주인이 나타났어요. 이거 엄청나게 끔찍한 일입니다. 진짜 왕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노예고 막 도망다니는데 주인이 딱 앞에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요. 아이고, 주인님, 응? 용서해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영접한다는 것은요, 정말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원래 주인이 오셨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함이 일어나요. 회개함. 진짜 왕이 있는데 지가 막 왕이라고, 응? 지멋대로 살아온 거야. 근데 진짜 왕이 나타났어요. 자, 왕이 있는데 지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역적이라고. 역적. 자, 역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옛날 조선에서는 역적죄 하면 몇 족을 멸했어요? 3족을 멸, 3족을. 중국은 9족을 멸했어요. 9족. 9족까지 다 죽고 9족. 그만큼 무서운 죄가 역적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역적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역적들 앞에 왕이 나타난 거예요. 왕이. 그럴 때 한 예를 들어 역적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 막 자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막 술잔치를 거나하게 벌리고 있는데 진짜 왕이 칼 들고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왕님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나 죽었냐고 엎어져. 감히 주인님께 그 왕한테 상석에 앉으시라고 권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난리가 나, 난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주인을, 진짜 왕을 다시 원위치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자리는 그분이 계셔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분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반역죄했다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망령되게 행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걸 가리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아는 거잖아요. 선악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선과 교시를 나한테 두고 내 좋을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죄인들한테 주인이 오셨어. 왕이 오셨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주인을 몰라보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랑 살아온 죄, 이게 바로 선악을 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분을 우리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한테 나를 돌려드리는 거,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 우리 모임의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복음을 주제권 복음이네 하고 한쪽으로 밀어놔요. 원래 원죄, 이 선악을 하는 죄가 뭔지를 안다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지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게 죄니까 그 진짜 주인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기가 그런 사악한 죄인이었다는, 폐역부도한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죄를 버려야 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주제권 복음이에요? 정말 죄가 뭔지를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얌체처럼 예수 믿는 게 무슨 보험 드는 것처럼, 혹시 모를 지옥 갈지 모르니까 천국 가려고 보험 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막 자랑해요. 한때는 기쁘지요. 지옥 안 가게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여전히 삶에 변화가 없어요. 이 변화가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뒤에 말씀 많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입혀 주세요. 자, 그게 뭘 상징하죠? 대속을 상징해요. 대속.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다 속죄해 주셨다. 이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여기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아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줬으면 다시 생명나무 열매도 얻고 에덴 동산을 살게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용서지. 근데 대속해 주고도 쫓아냈다는 겁니다. 쫓아낼 때 이유를 달아요. 어떤 이유를 답니까?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간다 하고 쫓아내. 거기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선악을 하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상담할 때 그렇습니다. 너 생명나무 열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악과를 토해내야 돼. 이렇게. 선악과 토해낸다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알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주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유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오면서 바르게 주님을 우리 중심의 주인 자리에 되돌려 앉게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이후에 있을 모든 교제를 주의 손에 의탁하옵니다. 이 모든 주의 손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